14장 말씀을 다시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여건을 구비해 주셔서 말씀 앞에 보인 이 우리 위에 주의 은혜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집회 중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집회 전체를 주장하시고 은혜로운 집회로 모두에게 큰 유익을 받는 집회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14장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읽고 지난 그 연휴 기간 전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과 연결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기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과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했던 부분은 주님께서 어떤 사자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되찾아서 제물로 삼아서 살렘 왕에게 바칠 거냐 소돔 왕에게 바칠 거냐에 따라서 그가 바쳐진 제물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렘 왕의 하나님께 연락될 거냐 소돔 왕의 하나님, 그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지옥세계의 왕인 마귀에게 돌아갈 거냐라는 것이 결정된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일정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큰 맥락에서 때를 따라서 그 종들을 보내서 전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전도받은 영혼들을 어떤 목자에게 맡겨서 교회에서 양육하고 치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제 일을 계속 해나가게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이거 좀 잘 구분을 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시대를 정해두시고 그 시대에는 그 세대들에게 필요한 어떤 종들을 보내서 그 시대에 맞는 구원을 제시를 하는 거고 다음 어떤 시대에는 또 그 다음 시대에 어떤 종들을 또 보내서 그 시대에 맞는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행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육체가 된 죄인들을 다 버리고 떠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육체들에게 다시 오셔서 구원을 해 주실 것이고 그 때를 메시아의 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메시아의 왕국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 메시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이 당연히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집의 모든 가족들이 다 있지만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이제 장자권자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4000년 동안이나 계속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귀가 딱지간질 정도로 선지자들은 계속 반드시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세운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예, 메시아의 왕국을 고대하고 기다려라. 거기에 소망을 가져라. 세상사의 일, 소돔 왕이 뭐 물품은 내게로 보내,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러는데 소돔 왕이 주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살렘 왕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계속 이것을 예언을 해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 것이 드디어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예언을 다 이룬 거예요. 구약성경의 예언을. 그 후로 그럼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성령을 보내서 증인들이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계속 또 귀가 딱지가 않도록, 구약시대의 절반이에요. 신약시대 이제 2000여 년은 그 기간 동안을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오는 세상 내세를 준비해라 이거예요. 오는 세상이 또 있다. 그 오는 세상을 장자권자로서 오늘 말씀 이제 분깃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깃을 2배로 받으라. 갑절로 받아라. 그 오는 세상이 또 있다는 것을 2000여 년 동안 신약의 사도들과 주의 증인들이 또 아주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오는 세상에 소망을 갖도록, 이 세상에 절대 소망이 없다. 세상엔 소망을 갖지 말아라. 세상에 무슨 물품, 뭐 이제 물품으로 상징이 됐지만 세상 사이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 사에 대해서는 미련을 끊어버리고 오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라. 이것을 2000여 년 동안을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4000년 동안의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의 교회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신약시대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은 오는 세상이라고 말한 천년 왕국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행정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요 부분에 가서 지금 나는 그렇게 심각한지를 몰랐는데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가지고 집행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말을 좀 내가 얘기만 하면은 굉장히 속에서 거부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 그분의 행정,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배열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이렇게 그냥 다 모아놨던 것을 이렇게 펼쳐서 쭉 배열한다 이 말이에요. 경영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뜻을 그리스도 안에 다 비밀적으로 모든 것들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계획이 다 완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예창조의 우주 공간 시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륜이다 그래요. 바울사도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이 경륜을 깨달았다 이러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 그 비밀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정확하게를 몰랐어요. 때에 대해서도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어느 때를 지시하는 말인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계속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천사들에게도 이걸 다 감춰버렸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냥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어떤 기한을 거쳐서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인가, 이것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궁금은 했지만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를 통해서 펼쳐주시기 시작한 인이 떼어진 말씀들을
성령이 오셔서 다시 확인해주고 또 증거를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줄 때 신약의 사도들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야. 이것은 그래서 그 때라는 것이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그 때가 없을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다만 비밀로 감춰두셨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예수님도 일부러 딱 감춰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 기다려라. 이런단 말이야.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당하지만 절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라. 굳게 붙들어라.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예비해 두셨다. 그 상을 바라고 이 생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신앙의 표대를 정해두고 달려라. 경주를 열심히 해라. 이것을 계속 격려하는 말씀이 신약시대 2000년 동안 반복적으로 증거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의 이 큰 틀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1차적으로는 알고 그 비밀의 경륜에 맞춰서 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날 나는 선한 사람 됐다, 나는 의로운 사람 됐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됐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나는 다 이뤘다고 떠든다고 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의로워? 네가 의로우면 얼마만큼 의로운 건데? 네가 선해? 네가 선하면 뭐가 얼마만큼 선한 건데? 하고 한 말씀 딱 질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데 나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심판대가, 인자 예수님의 심판대가 마태복음 23장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말미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그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오는 사람마다 다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고 해서 그들의 무덤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냐.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가서 너희들이 하는 소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았었더라면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무덤에 장사시켜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장담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오늘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냐. 그것은 너희 애비가, 너희 조상들이 뱀새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너희도 지금 현재 뱀새끼들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박해하고 대적하는 거다. 이 얘기를 딱 선포를 하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냐. 그래서 지옥 판결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제 완전히 지옥행위가 더 이상은 바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무리에게는 여운을 남겨둬요.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죽던 해, 이제 성에서, 성전에서 마지막 그 선포를 딱, 예수, 인자 예수로 말미암는 재판석이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던 그날이 그게 마지막 재판을 선고하는 날이잖아요. 선고 공판 한 날이에요. 나오면서 여운을 어떤 무리에게는 남겨요. 너희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옥 판결 받은 사람들과 다시 볼 소망이, 여망이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할 때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과는 판결이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완전히 지옥 판결을 너희는 피할 수 없다고 딱 선고 공판을 받은, 주의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자들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면서 환영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이렇게 집행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 시대의 끝에도 똑같은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그 천년 기간이라고 정해진 천년 통치를 하는 왕국이 끝나고 나서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되면 이제 영세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은 이게 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심판 때는 완전한 마지막 선고 공판을 하기 전에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셔가지고 귀신들이 오긴 큰 성 바벨론 음료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거기서 나와라. 이것을 선포하고 빼내는 거예요. 그것은 마당만 받고 다니는 자들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래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청량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그게 뭔 소리예요? 음료 이세벨이라고 하는 세속 교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상징이요.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료잖아. 결국은 오늘날의 세속 교계잖아.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증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맡겨가지고 지팡이로 땅을 쳐서 분별을 딱 하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음료무리 가운데에서 가라지와 섞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국물 드리려면 나와라. 천국 곡식이거든. 골라 빼내가지고 별도로 먹는 거예요. 별도로. 그게 주수꾼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골라 빼내서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장작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곳에서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데려가시도록 이렇게 추수가 마지막 추수가 되도록, 즉 몸의 구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한 성에 들어가도록 이 생에서 마지막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계가 저희 손님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환영해 줄 리가 있겠어요? 기독교계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저희 거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건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사람은 나부터도 여기에 모이면 좋다고 그러지, 딴 동네 가서 모인다 그러면 나부터도 싫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이것은 내 주관이 아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이면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고 말씀으로 다 되는 일인 것이고 분별력에 의해서 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임의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누가 가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백성들이 왔다 가서 다 떠나가 버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사역하는데 뭐 한다고 쫓아다니겠어. 그러니까 갈 사람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올 사람은 전혀 저 사람은 아닌데 싶은데 올 사람은 죽어라고 달라붙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는 일이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사람의 성정이 앞서면은 사람들한테 살살이 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민심을 자기에게로 흘리는, 이것은 반역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지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버리잖아요. 결국은 세력이 형성되면 반역한다 이 말이야. 이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하는 것도 어린아이 때는 지팡이로만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팡이는 인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초리라고는 신약은 말이고 막대기로 지도도 받아야지 인도만 계속 받는 건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지팡이로 누구든지 다 이렇게 양이 제 길로 정확한 길로 가지 않고 벗어나려고 그럴 때 양이 어린 새끼 같으면 회초리질을 않지요. 목자가 이렇게
뿔을 딱 걸어가지고, 그래서 손잡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잡고서는 뿔을 딱 끌어잡고서는 이렇게 끌어들이거든, 무리 가운데로. 이게 이제 중간쯤 자란 양이 있어요. 그거는 막 괜히 이래 뛰고갖고 저래 뛰고가면서 그냥 괜히 그런 짓을 하는 게 있어. 그때는 지팡이로는 이게 딱 머리 흔들었었기 때문에 꿰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겸하여 목자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몽둥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막 흔들고 뒷박질하던 딱 몽둥이질을 한번 당하고 나면 가만히 있거든. 이게 잠잠해지거든. 그래서 지팡이의 인도만 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이것은 생명이 어린 양들이다라는 뜻인 것이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제 길로 가지 못하게 할 때는 막대기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한다는 용어와 지도한다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 용어인 거예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지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은 지옥으로 심판을 해버렸고 요망을 남겨두지 않아요. 나오시면서 마지막 날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가면서 환영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백성이라고 돼 있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백성들은 지금 거기에 두고 나오는 거잖아. 지금 사실은 백성들이 예수님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오느냐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생활하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나고 주님을 따라 나오지를 않고 거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다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때 당시 경륜적으로 그들을 주님이 아프지만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올 자만 따라와라 이러고.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차면 바울의 혈통적인 백성들이 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된단 말이야. 적부침을 다시 받는 거예요. 누가 받을 거예요? 지옥 판결 받은 사람들은 적부침을 받을 요망이 없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영접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들이 일시적으로 버렸을지라도 유대인들을 살아남겨서 그루터기가 살아남겨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시킨 다음에 유대인들 지금 1300만이 번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행정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이방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공의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구분이 다른 거다 이 말이야. 공의의 새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것이 은혜의 시대도 오고 공의의 시대도 온다는 것이 겹쳐서 반드시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 이렇게 겹쳐서 실현될 것에 대해서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흘러가는 시대가 다시 반드시 온다. 공의와 공법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게 흘러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게 다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믿어? 성경에 그게 선포가 됐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믿음인 거지. 공의대로 치리받는 천년 기한으로 한정된 통치 기간은 무적행의 마귀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불순종하거나 거슬리거나 불의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단 말이야.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복종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천년 왕국이다 그래요. 아들의 왕국이 나타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는 사탄이 여전히 시험들을 하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걸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죠. 불신자가 왜 이렇게 많고, 진리를 증거하면은 거짓 증인들이 판쳐가면서 저희 세력 규합을 하고 대적하고 복음 전파에 증인들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회방하고 하는 일이 여전히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왕국이 실현된 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만물이 다 복종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잡아서 무조건 갖다 가둬버려야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슬리고 대적하는 일이 없는 왕국이 실현되는 거야. 아들이 나라가. 그 기간이 차고 나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년이 찬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재판을 할 때 은혜 받아서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단 말이야.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이방 가운데에서 구원 얻은 자들은 버림이 되잖아요. 바깥 어둠에. 백성들이라는 말이, 그 사람들은 백성들. 그럼 끝까지 따른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지옥행이냐? 그게 아니단 말이야. 교회시대 전기기간 동안에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휘하에 두고 왕노로 다던 자들, 마귀 자식들은 다 지옥으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너는 지옥. 딱 교회시대의 끝에 재판대에서는 기독교 교의 소위 말하는 신부님, 목사님들 전부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세대에 뭘 몰라서 그냥 그것을 떠나면은 죽는 줄 알으니까 교회 생활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뭘 모르고 그러고 그냥 주님만,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 간절히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망이.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 오신 보좌의 심판대에서는 행위를 기록한 책만 가지고 마무리 재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생명책을 다시 놓고서 하겠어요?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것 같이 생각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생명책의 이름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백성들인 거예요. 이름이 흐려졌다가 회복되는 사람들은 다 백성들인 거예요. 그 이름이 결코 흐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이 시작될 때 살아나서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고, 천년 통치다 그래요. 원문대로는 거긴 동안이라는 말이 있고, 그냥 직역하자면 천년을 왕노릇 하더라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기태 형제님은 동안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천년기간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아니 동안이라는 말을 빼도 천년 왕노릇 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 자체가 동안이라는 말이 없다 해가지고 그 자체가 천년 왕노로 산다라는 천년 통치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엄연히 있는데. 그때 다시 살아나서 천년을 통치하는 자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 말은 지옥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니고 천년 동안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 오신 보좌의 재판대에서 그들은 살아날 여망이 있는 거잖아. 지금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이 하나님의 행정 경륜을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성경이 막 중구난방이 되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11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상황이 지금 이래서 이렇게 연결이 또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백성이 되는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10분 1로 지성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걸 추구를 해야 되지만 10분 1에 들어가지 않은 곡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버리느냐 이 말이요. 곡식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지. 결국은 곡식을 버리는 천국 농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했어. 올 익은 10분 1에 들어간 사람들만 걷어가고 나머지를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천년이 차면 생명책에 이름이 천년 동안 흐려졌다가 생명책에 다시 농명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는 만국통치로 이어지는 것이 천년 통치고 만국통치는 다르잖아. 천년 기간 동안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 백성들을 천년 왕국 동안은 시대에 따라서 율법 시대에도 그렇게 뽑았고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도 이걸 뽑았고 천년 왕국 시대의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는 시대다. 이것이 다르단 말이야. 시험이 없다 이 말이야. 왜? 마귀를 가둬놔 버리니까 시험을 안 받으니까 진리를 전하는 대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죠. 속에서는 거슬려도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가 안 되는 거거든. 마귀가 겉에서 격동질을 하면은 거슬리고 대적하고 일어나지만 마귀가 격동질을 안 하면은 감히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거슬리고 대적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 고개를 들고 눈부라리고 이래가면서 덤빌 수가 없는 거거든.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만물이 다 그때나 복종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들의 나라가 나타났다 그러고 그 나라가 끝이 천년이 차면 그 나라를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또 오는 거예요. 그건 영세라고 그래. 그거는 이런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경륜의 틀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가야 오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자기 개인적으로 이쪽에는 깊이 깨달았어. 그럼 깊이 깨달은 것만 붙잡다 보면 그리스도 높이에는 이르지 못해. 그럼 뭐야 그게? 그게 완전한 사람이겠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12문이 있고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보석들인데 그것은 사도들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2지파는 그리스도께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한단 말이야. 문이다 이거야. 그럼 뭐 12지파는 율법으로 치리를 받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중매해주는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버려 감히.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12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다 율법 경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그리스도의 신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문들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구약 경륜에 하면 정통에 밝아. 율법에 대해서는 밝은데 은혜에 대해서는 깜깜해. 그럼 신약의 사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던 게 신약의 사도들이죠. 율법에는 밝은데 은혜의 통치에 대해서는 몰라. 몽둥이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밝은데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니고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젬병이요. 그러면 그건 규격에 맞춰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장관고가 144라는 건데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거 아니야. 그게 144잖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문과 12기초소교를 할 때 12에다 12를 곱해서 장광고가 144규빗으로
뭐 반듯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좌측인 건데 좌측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거고 은혜라는 건 우측인 건데 우측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규격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규격이 그게 완전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됐다. 모든 면에서 구약성경에 있어서 신약성경에 있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전체가 조화를 딱 이뤄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이 말이요. 어느 한쪽은 길고 어느 한쪽이 짧으면 왜 뭐 반드시 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아야지.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것처럼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도 그 사람이 남을 이러쿵저러쿵 자기 판단으로 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눈이 그쪽이 막 너무 밝게 열렸어. 그런데 그래도 저 사람은 그 정도면 나보다는 낫지. 나는 저보다 더 했던 인간 아닌가. 이래가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있어야 이 틀이 규격이 맞아지는 것이지. 자기 옳은 율법만 강조하고 그 사람이 개망난 짓 하는데도 아이고 은혜로 다 덮어줘야지 또 은혜만 강조를 해. 그럼 뭐가 되겠냐 이 말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겠어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셔야 돼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곡물, 양떼, 소떼 중에서 첫 소산, 만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별도로 드리는 거. 그래서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그러면 성물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물을 버리느냐 이 말이요. 지성물만 받았으니까 성물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농사진 사람이 이것은 고추 농사를 일을 쳤어. 그러면 이거 이제 저 천물로 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 다 따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두 번 다 익었을 때 따고 그래도 또 놔둬 했다가 피날이라고 생긴 거 있는 거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 주워내는 거예요. 농사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흑 아니면 백 이런 논리에 말려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을 합당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단 말이야. 이 사람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으로는 내가 막 깊은 거 깨달았고 막 전에 나와 동역을 한동안 해주셨던 그런 분들 중에 그냥 자기만 말씀 깊이 깨달았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이런 얘기 말아듣도 못할 텐데 하던 어떤 그 말 그렇게 좋아하시는 어떤 형 정영재님 아주 친구요. 이거 나오지도 않아 지금은.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교만해진지 알아요? 원어 공부하고 나더니 원어 그거 보니까 또 이런 뜻도 있다 해가면서 이건 깊은 것인데 이래서 했더니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 난 이런 사람을 체험적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장로를 지휘할 때와 레위기에 보면 장로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방법이. 장로들이 그러면 몽둥이찜을 해버리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딱 세워가지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로들을 치료할 때는. 그러나 양무리를 어린 양무리를 치료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상처받아 나가버리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신약시대에 보면은 디모데 보고 말해요. 이런 놈들 말이야. 어미 징계하고 처리해가지고서 본을 딱 세워라 막 딱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양무리들한테 막 그런 놈들한테는 그냥 막 후려쳐가지고 본을 세워 이렇게를 안 해요. 하나님의 지리 방법이 다른 걸 알아야 돼.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엊그제 내가 이제 이것은 이제 내 경험 얘기인데 내가 좀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심한 말을 좀 했더니 말이야. 상처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크고 그런 데는 계속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이야. 죽는 날까지 그냥 그런 신앙생활 끝까지 할 거냐고 말이야. 응? 지금 나를 만난 지가 말이야. 몇십 년이 지나버렸는데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막 이래버렸어요. 나오려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이야. 안 나와도 상관없다고. 내가 전화하면은 좋은 말 안 해, 난 절대로. 막 달래주고, 막 형제님, 자매님 그러시지 말고, 이제 밤 돌려, 막 이렇게 해주길 바라죠. 혹시 세롬이 들으면 안 되는데, 세롬이 내가 이제 지나가다 보고 이제 몰라봐가지고, 이게 누구요? 이제 이래놓고 갔더니, 그게 상처받았나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슴이 뜨끔한데, 그러면 내가 전화를 많이 하면, 내가 요즘에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어리들이 하기 때문에 잘 몰라봤다 이러고 이제 그 변명을 하겠죠. 그렇지만 너 나오려면 나오고 싫으면 그만둬. 난 이렇게 이제 세롬이한테는 그렇게 안 해. 네. 이런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말씀이 있으면 이쪽 말씀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참 제사이며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율법의 기초가 창세기 14장에서 이렇게 세워진 거다. 그리고 주 예수와 그분이 보내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들 곧 아브라함 집의 가신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 가신들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군사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그러면 주님의 보낸 사자라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순종하고 동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 잘났다고 자꾸 거슬리려고만 하고 이래서 되냐 이 말이야. 난 서울교회도 요즘에 내가 이제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좋지 않게 지금 계속 대하고 있어요. 함부로 행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양무리들 같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떤 말을 해도 심중히 생각해보고 이 말을 내뱉을지 않을지 생각해보고 말이에요. 심중히 생각해서 말하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자꾸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신약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나올 때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지옥 판결을 하시고 어떤 무리에게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때가 있어서 그때까지만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여망이 남겨뒀다. 여운을 남겨뒀다. 계시록 20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운이 있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못됐을지라도 천년이 차기까지만 살지 못하더라 그랬으니 천년이 찬 후에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여망을 남겨두는 말이잖아. 어떤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맘대로 막 해석해버리고 있다 없다 이렇게까지 결정내버리고 이런 것을 자꾸 잘못 가르쳐놔가지고서 혼란시켜놨으면 이걸 바로잡아주면 순종해야 되잖아 말이야. 당연히. 사람이 누구에게 뭘 가르침받아서 그 말을 계속 들으면 가짜도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15장 16절 한 절 읽고서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을 위하여 보냄받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하여 보냄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심이라. 알고 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살레망도 축복을 하고 소돔왕도 축복을 하는데, 소돔왕이 하는 말은 사람일랑 나한테 보내고 지가 사람을 받겠다 이 말이잖아요. 물품은 너 가져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벌써 흘러가는 말씀에 대해서 윤곽을 다 잡으셨을 줄로 믿고 있어요.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기 목사는 집에 가서 읽어야 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